사순절 특세 22번째 요한계시록 묵상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화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교향곡인 이 요한계시록 2악장을 마치고 어제부터 3악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리즈가 3개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시리즈는 봉인 시리즈고, 두 번째는 나팔 시리즈, 세 번째는 이제 대접의 시리즈가 진행이 되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를 지금 2악장에서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팔 시리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6천사의 나팔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요한계시록의 특징인 중간장의 삽입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따라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4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독수리가 갑자기 등장해서 3가지 화가 임한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이렇게 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사도 요한은 셋째 화가 속히 임한다, 그런 경고로 다시 그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4번째 나팔 후에 첫 번째 화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화가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뒤에는 전갈의 독침을 가지고 있는 이 메뚜기가 등장해서 나오는 그 화였습니다. 두 번째 화는 마병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2만 만이었다니까,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이나 되는 마병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화는 모두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메뚜기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무저갱으로부터 나오죠. 마병대는 유브라 대강을 넘어옵니다. 메뚜기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독침으로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마병대는 사람의 3분의 1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첫째, 둘째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화가 진행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까 사뭇 궁금해지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기대는 불신자들이 이전보다 더 강한 심판, 더 강한 재앙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반대로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The kingdom of the world is become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 He shall reign to the ages of ages.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본래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오시던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의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역사의 종말을 파멸로 인식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봉인 시리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7째 인이 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에 침묵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뜻밖의 상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일단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급하게 악인들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해요.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재앙이 어떤 것인지 그걸 더 궁금하게 생각해요. 이와 같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동안 요한계시록은 이 중간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거듭 환기시켜 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봐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을 봐라. 자꾸 그렇게 환기시켜 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느냐?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첫째 화보다 둘째 화가 더 심각했고 둘째 화보다 셋째 화가 훨씬 더 크고 엄중하게 실행됩니다. 지금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게 어디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시리즈, 대접 시리즈에 가보면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대충 보면 이런 겁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으로써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먼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일어나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 역사 이래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으로 바벨론 성, 큰 성이 세 갈래로 다 갈라지고 그 나머지 성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섬이나 산악도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에베레스트 산맥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달란트나,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무게의 우박입니다.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으로부터 받는 재앙이 엄청 크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 다다르게 될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역사의 종말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 그 종착역, 그 결론은 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드디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성취된 겁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일이 지금 성취되고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요? 사탄 마귀가 통치하던 곳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휘두르던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마음대로 죽이던 곳이 이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부터 선포해야 되겠어요?
무엇부터 선포해야 되겠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떻게 망했냐? 이거 시시콜콜이 이야기하는 것부터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선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선포되자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자,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직접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네 생물이 이렇게 찬양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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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이 두 가지 본문과 오늘 본문 24장로의 찬양과 비교해 보면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장차 오실 이가 빠졌죠. 미래의 시제가 빠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미래형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가 이미 임한 거예요. 더 이상의 기다림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미래형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어제 언급한 3일 반의 시간이 그렇게 휙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말씀은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말씀이 The nations were angry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나라들, 이방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적그리스도 연합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미 지난 시간에 묵상한 두 증인의 환상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발악은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죽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계속 발악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적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선과 악이 대등하게 싸웁니다. 때로는 선이 지기도 해요. 천사가 지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악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진노 앞에 악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되질 않아요. 시편 기자가 이 진리를 시편 2편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해 놓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실 일입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God breaks out laug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대요. 너털 웃음을 터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웃기지 말고 편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줄 잘 서야 돼요. 줄 잘못 섰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말씀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에 to judge the dead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마세요.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 그냥 피할 데가 없고 도망갈 구멍이 없으면 확 죽어버리고 인생 끝나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죽은 자를 살려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이 세상 살 때 뭐 대단한 사람이었던 또는 뭐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던 누구나 다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생명책이 펼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려지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어떻게든 살아있을 동안,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야지. 그거 해결하지 않고 덜컥 죽어버리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 말씀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이 뭘 것 같아요? 사람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본 천국 이야기들, 천국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들 이야기들, 거기를 읽어보시면요, 아주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국에서 살 집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보면 아주 호화로운 맨션에 산대요. 아주 아파트도 막 몇백 평짜리 살고 말이에요. 삐까번쩍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느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운 공로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배꼽 잡고 웃으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에 이미 다 묵상했어요. 그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서문학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보감학교회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사대 교회는 흰 옷을 입을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실 것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상급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 채우지 못한 어떤 물질적인 욕심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채우려고 덤벼들고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탐심, 삐뚤어진 호기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오염시키는, 그동안 오염시켜온 주범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주목하세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읽으면 더 재밌어요. Destroying those who destroy the earth입니다. 이 지구를 destroy, 파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destroying 한다는 거예요.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속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구원받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멸망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멸시킬 사람이 누구냐? 이 땅을 파멸시킨, 이 땅을 망하게 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생태계를, 하나님의 질서를 탐욕의 죄로 파괴하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무슨 간음의 죄나 무슨 그런 죄들만 죄인 줄 아세요?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죄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본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24장로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던 세력이 망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 소리로 시작된 마지막 환상은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으로 마칩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언약궤를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가 보이는 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면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이었어요.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이 어디 있는 모양이에요? 그 모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있다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지성소 안에 있던 이 언약궤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다음부터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언젠가 하늘에서 그 언약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실제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지성소가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언약궤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이 나와 있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만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곳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언약궤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표시예요.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 다다를 종착역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두 증인의 환상에서도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반 만에 부활해서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종말이에요.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 되든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만나게 되든지, 종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건 아니지요. 두 증인의 원수들은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밑에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건 두려움이요 공포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머지않아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쏟아질 거,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의 종말을 화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축제로 이해해야 될까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사람들에게 역사의 종말은 분명히 화로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역사의 종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를 먼저 추구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먼저 구하면서 살던 사람들, 이 세상에선 성공했을지 몰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있게 될 자리를 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의 종말입니다. 내가 오늘 있는 곳이 마지막 때 있을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와 계시잖아요. 여기가 어딘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있게 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이 종말인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뭘 먼저 구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